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이 살림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지구라고는 이 땅에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슬로건 중에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그래서 폭넓고 고급스러운 표현을 빌린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국민들 역시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현재보다는 미래에 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너무나 손쉽게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허탈감이 빠지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들을 보면 그래요. 나는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조상을 못 만나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어찌하여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한들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그저 한숨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현장에서 그 무엇 하나 예수님 자신의 사적 충족을 위하여 일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그 어떠한 권력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훼손시켜 버렸으므로 그것을 회복시켜 원상복구의 사명만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 몰두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앞만 보고 유건수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좋은 평가예요. 긍정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이익만 된다면 온갖 편법도 다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을 무기로 삼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별칭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노라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 6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에 살림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요.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빌어봐야 하나님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예수 없는 제단은 응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신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온 인류를 다 영생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현장에서 실천하시고 그야말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황명수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왜? 지금 오늘도 장사를 하셔야 돼. 그런데 주님한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시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이 마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손님 오지 않고 이따 끝나고 간 뒤에 손님이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쏟아 밀려올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다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일 때는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생기는 일이라면 너도 나도 밀고 밀치는데 바로 눈앞에 아닌 장래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는 무관심합니다. 사실은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 시간에 대하여는요,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나에 대한 마지막이 언제가 될까? 오늘 예배를 마친 뒤에 마지막이 될까?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까? 항상 그 시간을 대비하면서 주님 앞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시간이 잠시 후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급합니다. 그 누구도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할까 봐서 급해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급하고 바쁩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 속에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만 명이 물밀듯이 몰렸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이 제자들마저도 불안해서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산 소망 속에서 흥분된 분위기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더니 그리고 12광전이나 남게 하시더니 왜 찬물을 끼얹으신단 말인가 하면서 수근수근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굶주린 자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왜 마지막 날에 살린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어있으면 수집맞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영생과 심판,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씩 2사람씩 다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에는 흥미를 느끼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은 성도들조차도 즐겨하지 않는다니까. 강단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성도들조차도 거부반응을 일으켜. 왜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반응을 일으킬까? 여기서 이종걸 목사가 날마다 매주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11조를 내야만 하나님으로 복을 받습니다, 11조 안 내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한다면 과연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몰라 이런 말을 할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올래. 우리 목사님 맨날 11조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런데 11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요 지난번인가 여름에 어디 가다 오다 보니까 마늘이 너무너무 좋아. 저도 마늘을 좀 캤습니다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다가 씨를 하려고 잘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냉장고에다 보관했어. 그래서 요즘에 마늘 심을 처리돼서 꺼내보니까 마늘이 전부 다 뿌리 쪽에 곰팡이가 슬었어. 왜 그랬을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좋은 게 아닌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은요 좋은 씨를 보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11절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께서 11절에만 복 주신다고 말씀이 안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꼭 물질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11조를 내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여러분들께서 부담이 되면 생활의 11조, 남편이 월급을 500만 원 타왔다. 50만 원을 뚝 잘라가지고 11조를 냈더니 남편한테 혼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에게 남편이 여보 오늘 이번 달에는 내가 500만 원 타왔지만은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해봐.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떼서 11조 하라는 얘기.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1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남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서 여보 500만 원 월급 탔는데 50만 원은 무조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11조예요. 11조는 아까 좋은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요. 좋은 씨를 보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았는데 이 꺼내서 보니까 좀 더 곰팡이 스럽더라니까. 마늘이 시들시들해요. 어떤 건 텅 비어있는 마늘도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못난이지만 우리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늘로 씨를 심으려고 마늘 심으려고 다 골라놨는데 제가 우리 거 마늘은 다 싱싱하더라고. 작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생명. 할렐루야. 요 앞에 보게 되면요 지금 보니까 이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고목나무 어떤 나무냐? 오동나무.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 새로 생긴 이 말하자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식당 이렇게 좀 고목나무가 있는데 오동나무 고목나무에서 옆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오동나무 새 가지가 올라오는데 아주 싱싱해요. 젊어요. 원 보면 다 썩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 생명은 썩어서 문드러질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새 생명, 조금 전에 말하는 새 오동나무가 가지를 뻗쳐가지고 튼튼하게 커올라오는 이러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들시들한 생명이 아니요. 우리 김희자 집사님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계단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올라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요 33살 아가씨 젊은 청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을 성도들조차도 즐겨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찌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왜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있는가? 이거는요 무엇으로 판가름이 나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정립해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절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금하는 것 똑같은 게 11조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이 성경의 중심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요 다 떠나버리고 12명의 제자만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는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스스로 결단을 내도록 사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어요? 12 중에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마귀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우쳐도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무엇이 그렇게도 못 버리게 붙들고 늘어지는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성도들이 절대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목사님의 마음들은 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있는 마귀를 왜 방치하셨을까 하는 의문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마귀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왜 쫓지 않고 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만 하실까? 저는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면 꼭 묻고 싶어요. 예수님, 아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쫓아버렸는지 소멸시켜버렸는지 그러시지 왜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싶어요. 왜 안 쫓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왜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가룟 유다에게 있는 그 마귀는 쫓아내지를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고 싶다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가룟 유다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온전한 수혜자가 됐어야만 하는데 다 떠나버리고 12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6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먹을 것이 생기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더니 정작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복받는 일에 대하여, 11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씩 둘씩 떠나버렸다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는 생명체가요 어쩔 때는 너무한다 할 만큼 매몰찰 때가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끼고 사랑했더니 주인에게 충성하는 반려동물만 또 못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되면 개 돼지만 또 못하다, 금수만 또 못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개를 아주 잘 키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반려동물 하지만 개 주인이 개를 키울 때는 적당히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인이 개를 잡으려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목을 매가지고 남에다 매달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그냥 어떻게 빠져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터덜거리면서 내려옵니다. 아이 참 좀 단단하게 매서 잡을 걸.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그 개가 꼬리를 치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주인. 갖고 주인이 개를 끌어안고 울었대요. 나는 너만 또 못하다. 나는 너만 또 못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주인이 오자 큰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자기를 키워줬잖아요. 먹여줬잖아요. 재워줬잖아요. 보호해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방 배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딱 똑같아. 다 똑같은데,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왜 국회라고 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개망난이가 된지를 모르겠어. 막 욕도 함부로 하고 막 무슨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병신 같은,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한테 병신 같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병신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어제와 오늘이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휙 한바퀴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참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주체인 나를 떠나 가겠느냐 이 말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도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12 제자에게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12 제자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집중교육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7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집중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미나예요. 성도들을 향한 세미나, 교회의 중책들을 위한 세미나. 저도 이제 11월 달쯤 되면 12월 초나 12월 중순쯤 되면은 내년도에 집사 임명 받을 분들을 좀 특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집사는 왜 세웠는가?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내년도에 집사 임명을 주려고 그럽니다. 왜? 집사라는 자리가, 교회에서 집사는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요. 계급이 아니요. 더 일을 많이 하라는 자리가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어떤 저 뒤에 있는 이선재 권사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개척교회 목사가 왜 할 일이 더 많아?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미화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아무개씨 이번 주에 청소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려고 하다 그냥 안 나와버리지. 개척교회 목사는 다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다 해야 돼요. 교회 장로들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요. 목사는 성도 전체를 섬기고 장로들은 최소한으로 장로가 한 명이면은 성도를 다 섬기고 장로가 두 사람이면 서로 분담해서 섬기고 집사들도 집사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자리. 계급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앞장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까? 우리 김희자 집사님 얘기 또 해서 참 뭐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강단을 예쁘게 꾸밀까 고민하다가 한번 말을 꺼냈기 때문에 옛날에 조화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한테 또 말씀드리자니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가서 준비해가지고 예쁜 꽃 가지고 오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양경재 집사님하고 이렇게 꽂으면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그거 돈 20만 원이나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돈 아직 계약금 안 냈으면 하지 마시고 그 절반만 내세요. 그래가지고 꽃 갖다 사다 놓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꽃을 사다 놨는데 얼마나 꽃이 예쁜지 몰라. 이거 꽃 사오면서 자동차에서 싣고 오면서 그랬어요. 이게 괜히 덜컹덜컹 이게 속도 빨리 못 얘기하는 거 무슨 턱이라고 그러더라고. 속도 방지턱. 하여튼 그 방지턱을 덜컹할 때 아이고 생각 뭐냐. 아이고 뒤에 싣고는 화분 넘어지지 않았나? 넘어졌으면 이게 예쁜 꽃이 넘어지면 한쪽 꽃이 다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심조심 꽃을 사다가 이렇게 강단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 누가 하느냐? 교회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이달에 말하면 생일 기념일이 되든지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결혼 기념으로 강단의 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이 요청도 들어오고
생일이 되면은 생일날은 이번 달에 제 생일인데요, 양독 강단에 제가 꽃을 사다 놓겠습니다. 아니면 꽃을 사도록 제가 목사님한테 헌금 올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하여튼 이 꽃에 대해서, 강단의 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기념일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주부터 또 이번 주에 결혼기념일인데 교회 강단에 꽃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들과 가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한 번만 먹으려도 몇만 원이 들어가는데, 하체 어찌됐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대한 말씀이요.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쪽을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그 포기를 못하니까 한 사람씩 다 떠나고 12명의 제자만 남았다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뭐라고 하냐,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이게 제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없으면, 제자들이 안 왔으면 교회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도 사실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전수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만큼만 여러분들이 신앙 수준이 올라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80이란 숫자인데 여러분에게 100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80이면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80까지는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앞에입니다. 좀 뒤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제 성경은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맡아줄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를 거듭하시는 말씀 뒤에는요, 제발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명심하여라, 이 부탁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는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내 말 들어, 이 말이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여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요.
조금 전에 제가 상고한 내용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행동에 옮겨라, 삶에 적용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짝밭입니까? 바위같이 딱딱합니까? 콘크리트 벽같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중장비를 통하여 다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옥토로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교만이요, 나는 절대로 못해요. 나는 돌짝밭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이는 바위돌과 같은 인생입니다. 길바닥같이 딱딱한 인생입니다. 나는 옥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지근지근 진이게 가지고 흙과 더불어서 옥토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려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살림이 이 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체는요, 안간힘을 다 쓴다 해도 100년도 못 살아요. 물론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영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때문에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이 생에서의 삶의 가치는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으라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100년밖에 안 되면 거기에 얽매였다가 영원한 세계를 송두리째 맞아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고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투자하여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영생의 나라에 대한 아예 생각 자체도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으면 되지, 다음 세상에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근데 죽을 때쯤 되면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생들이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스스로 나에게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 줄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게 하여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누구의 권면을 받아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다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되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성만찬의 참뜻을 설명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로 5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을 3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은요, 부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는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했어, 한쪽 다리를 잃었어, 그 한쪽 다리가 없어, 이 다리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부활할 때에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 외다리로 부활한다면 소망이 없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신 그 살림 속에서는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살리는 성도들의 관계가 함께하는 관계, 무너지지 않는 관계,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삼각형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정삼각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삼각형이 정삼각형, 변의 길이도 같고 꼭지점의 각도도 같은 거예요. 삼면의 길이가 같고 꼭지점의 세각이 동일하게 60도씩 이루고 있는 정삼각형,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어느 면이 바닥에 닿아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영원히 지속되면서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관계다. 할렐루야. 사귐의 관계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식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 밥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밥 먹으라고 깨워요. 짜증 부려도 깨워요. 더 자고 싶다고도 깨워요. 밥 같이 먹으려고. 따끈따끈한 밥 같이 먹으려고. 좀 더 잔다고 해도 또 깨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게 함께라는 건 뭡니까? 늘 함께 있는 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6장 44절입니다. 6장 4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 많은 부자가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 원장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한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원장의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인간의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리심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가 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만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한테 오늘 가서 왜? 오늘 저한테 말씀 들었으니까 그동안에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돈 한 10,000원만 투자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그동안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었는데 오늘 그 미움의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왔어. 미움의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나와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미움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하면서 그를 권면하여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다 생명 대신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리심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 모두는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공급받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은 다 떠나고 제자들도 이해가 어려워서 침묵을 지킬 때에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의 마음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조용해. 제자들 다 떠나버렸어. 12제자뿐이 없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튀어나오려고 그러지. 베드로 마음속에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튀어나오려고 그러느냐? 뻥튀기 아저씨가 뻥튀기를 하고 온도가 가득 차면은 그 다음에 새꼬챙이를 하나 들고 뚜껑을 갑자기 열 때 팡 하면서 뻥튀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달아올랐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을 때에 이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로 69절의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고백적인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8절부터 69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조금 이따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말씀을 100% 다 수용했을까요? 100% 다 수용했을까요? 베드로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70절로 71절에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어느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100% 지금 예수님이 그래 수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한 사람 다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파고 예수를 배반한 자가 가룟 유다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손톱 끝트리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요.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느냐? 며칠 전인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여튼 이 정신분석학자가 나와서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대요. 우리 마음에 선과 악한 마음이 같이 존재한대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이 착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발로 밟아버리고 짓눌려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자기 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받고 짓눌려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지금 주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그 사람도 착해요. 부모가 볼 때는 어머니가 볼 때는 착해. 근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우리들의 마음에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악해진다니까.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상 한쪽 구석에 숨어 있어요. 이것이요 머리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늘 깨어 말씀과 성경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이것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평생 끝까지 쳐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뭐냐?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씀. 끝까지 변함없이. 지금 베드로가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밖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몰라. 또 다른 사람이어서 또 나는 그 사람 모른다니까. 또 3번째 와서 또 사람이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 수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에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 마음에도 그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언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했다가 말 한마디 실수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버려. 할 수만 있으면 생각난 대로 말 막 하지 말고 생각난 대로 말을 하려고 했다가 딱 혀에서 절제를 시키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춤을 꿀떡 삼키면서 다시 저 밑으로 배설물과 함께 쓸어 내려가 버리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생을 받기 위한 훈련이요. 영생을 받기 위한 훈련이요. 이 세상은요 영생을 누리기 위한 훈련 장소요. 그럼 훈련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받고, 찬송을 통해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만이 영생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으로 또 보장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등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몇 년 전이죠. 금강산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 쏘는 총에 맞아 죽었죠. 그 사람도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 받을 때 엉뚱한 것에 신경 써서 그래요. 분명히 금강산 관광객들을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남한 체제와 다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어디 가지 말라 하면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름도 기억나요. 박양자인지 누군지. 그 사람이 그 북한에서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총을 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습니다. 교육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받으십시다. 이 잘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목사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신광순복교 성도들은 교회도 잘 선택하고 목사도 잘 만나고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성도들도 잘 만나는 이러한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 부탁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